할렐루야. 일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셔서 일부 예배에 나오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설교를 한 30분만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더 짧게 해야 돼? 제가 한국에 어떤 교회에 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너무 성령이 크게 역사하니까 마지막 날에는 밤새 해달라고 그래서 5시간을 설교한 적이 있어요. 설교를 5시간. 그런데도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냥 모든 성도들이 다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아주 정말 놀라운 천국 잔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3일 집회해 가지고는 불이 잘 안 붙어요. 사실은 완전히 이게 불가마에다 넣어가지고 완전히 이게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는 한번 큰 집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에서 자체 집회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부모님 생신이 되면 한번 이렇게 돈 좀 쓰잖아요. 그리고 절기 때 되면 항상 감사하지만 좀 크게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은혜 받지만 집회 때는 은혜 받을 작정을 하고 한번 큰 은혜를 받는 그러한 기대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고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사실은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좀 길으니까 추수하는 날에는 뺐습니다. 사람 가운데는요, 딱 2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설교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다 벌써 감을 잡을 텐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주님을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은혜를 생각해도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을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그래서 그저 항상 행복한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하면 내 것이 되고요, 아멘 안 하면 내 것이 안 돼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유쾌지수가 높아요. 행복하니까. 그렇잖아요. 행복한 사람은 유쾌지수가 항상 높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누구보다도 유쾌지수가 높은 사람이야 하고, 내가 나를 봐도 나는 참 유쾌지수가 높은 사람이야, 이런 분들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거짓말. 그런데 우리 찬양대는 제가 옆에 있어서 잘 이렇게 쳐다를 못 봅니다. 그렇지만 이해를 하세요. 옆모습은 정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쾌지수가 높은 사람이 있고요, 그 반면에 예수님하고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하고 제대로 사귐이 없고,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또 그저 문화생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저 어디에서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고 쓰기는 하지만 예수님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제자훈련 처음 새신자반부터 다 사역자반까지 공부를 다 했어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사람 같아. 이런 사람은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가 많고 얼마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이런 일들이 말할 수 없이 일어나고 또 인간관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얽히고 설켜서 아주 복잡한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을 예수님하고 관계가 제대로 정립 안 된 사람들은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세상을 사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불쾌지수가 높아요. 그래서 불쾌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 올 때 무슨 준비해 가지고 나온다고요? 시험 받을 준비. 내가 교회 가서 어떻게 시험을 받나. 그래서 목사님 설교에 그냥 다를 까는 것 같다. 또 무슨 교회 안에 아니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글쎄 그 자리에 그냥 내가 늘 앉는 자리인 줄 알면서 누가 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래가지고 또 예배 와서도 꼭 자기 앉는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다른 교회로 가요. 그 다음 주에. 이런 사람들은요, 이 불쾌지수가 높은 사람이. 불쾌지수가. 그러면 나는 아무리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좀 불쾌지수가 높은 사람이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감이 못 드는 거지. 제가 벌써 보니까 여기서도 16명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육체지수가 높은 사람이 돼야 가정도 행복하고 자식도 행복하고 그리고 남편도 행복하고 아내도 행복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어떤 이렇게 찬양대나 어떤 소그룹 모임도 행복하고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짧은 인생을 사는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이 돼요. 이 대예배니까 낮예배니까 간단한 예화 하나 할게요. 이 불쾌지수가 높은 교회가 있고요. 육쾌지수가 높은 교회 있어요. 그러면 불쾌지수가 높은 교회에 재직회하는 장면을 제가 하나 생생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추수감사절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재직회가 모였습니다. 이번 감사주일은 어떻게 지낼 것인가? 그게 이제 주제입니다. 그러면 자 감사주일인데 이번 감사주일은 떡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제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떡을 이제 하자는 편이 있고 안 하자는 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갑론을박합니다. 결국은 이제 거수로 결정을 해서 떡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떡을 하면 그 떡은 어느 정도에서 할 거냐. 이제 여선교회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지난번에는 어디에서 했으니까 어디에다 맡길 거냐. 가지고 또 1시간 또 회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떡으로 하는 것이 이제 떡을 어느 정도에서 맞는 걸로 하면 그 다음에 무슨 떡을 할 거냐. 그냥 팥떡을 할 거냐, 개떡을 할 거냐, 무슨 인절미를 할 거냐. 그거 가지고 또 몇 시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것이 결정되면 이 떡은 우리 교인들만 먹을 거냐, 지역사회에도 돌릴 거냐. 또 그거 가지고 또 1시간 회의합니다. 이게 이제 불쾌지수가 높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육쾌지수가 높은 교회는 회의가 5분 안에 끝납니다. 그저 기도해 보신 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서로 기도한 사람들끼리는 통해요. 저도 기도해 보니 그랬는데 그랬군요. 그러면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하고 회의가 끝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는 길게 하고 회의는 짧게 해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제 말이 틀린 것 같아요? 맞은 것 같아요? 맞죠? 회의 길게 하는 교회들이 다 나중에 깨져요. 그런데요, 불쾌지수가 높은 사람이 어디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가 다 불쾌해지는 이게 전염이 돼요. 그래가지고 불쾌지수가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다 기분이 좋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다 나빠져. 그게 아주 불순물이야. 그리고 유쾌지수가 높은 사람은요, 어떤 모임에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아주 행복한 분위기로.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 돼야 되겠어요? 유쾌지수가 높은 사람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여러분 그 농촌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알지만 참 농부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힘들게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뭐 추수할 건 많고 힘은 들고 너무너무 갈증은 나는데 옛날에 얼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시원한 냉수 한 그릇 주면 그냥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런데 충성된 사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고 힘들어하고 정말로 곤고한 가운데에 그들 모두를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나로 인해서 그들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아주 피스메이커요, 너무 귀한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는 다 행복해져요. 그러면 이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은 첫째로 보내신 자를 위하여 충성된 사자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이 세상에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가 메시아 교회로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누가 삼아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충성된 사자가 되는 겁니다. 충성된 사자 소명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며 하나님의 섭리가 뭐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언가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항상 유쾌지수만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쾌지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평화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귀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더 세워 주시고 우리의 삶과 생활과 모든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내신 자를 위해서 꼭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자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사자가 있을 거예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갓에 까만 갓 쓰고 그리고 까만 옷을 입은 사자. 잘하시네. 저승사자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저승사자가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끌고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 사람을 끌고 지옥으로 가요. 그래서 저승사자 역할을 하는 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 교회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그 또 사자하면 박문수 누구죠? 조선시대의 암행어사. 네, 암행어사가 사자 아닙니까? 야, 암행어사는 겉모양은 어때요? 초라하고 행색이 아주 참 거지처럼 하고, 그리고 다녀도 그 품속에 무엇이 들어있죠? 마패가 들어있잖아요. 마패가 있기 때문에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 다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몸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노태우 씨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설교 들었잖아요. 우리가 얼마짜리라고? 정말로 이건 뭐 좀 그렇게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는 뭐 몇백만 불짜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피 주고 사셨으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예수짜리야 정말. 그러면 주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에서 이 야성이 있어야 돼요. 야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동물원에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안 가보신 분 있어요 혹시? 동물원에 한 번도 안 가봤다. 그럼 꼭 오늘 설교 듣고 다음에 한번 가보세요. 동물원에 가보면 사자가 있죠. 호랑이도 있죠. 그런데 거기는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기 때문에 그건 맹수도 아니야. 어린아이들이 가서 손가락질하고 뭐 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산속에 있는 그 광야에 있는 저 황활한 그 아프리카 같은데 이런 늪지대에 있는 이런 그 맹수들은요 무섭습니다. 대단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잖아. 왜 우리 자신으로 보면 세상이 두렵죠.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유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을 다 발휘할 수가 있어요. 왜? 뒤에서 나를 돕는 이가 계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야성이 있어야 돼요. 야성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도 기독교인으로서 행복해 하면서 약간 맛이 간 사람처럼 그냥 늘 그 얼굴에 웃음이 있고 늘 마음에 기쁨이 있고 늘 그 생각이 긍정적이고, 그리고 모든 일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갖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 충성이 누구의 강요로도 아니고 뭐 자기가 어떤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충성하는 거야. 그냥 주님의 은혜로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지, 어떻게 그 엄청난 일을 내가 해냈는가, 정말로 생각해보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삶이 뒤돌아보면 주님이 다 해주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삶을 한번 살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삶을 꼭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교회에서 이 받은 직분, 이건 어마어마한 훈장보다도 귀한 거예요. 성가대 이렇게 앉아서 찬양하시는 분들, 천국에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천사들이 여기서 부르면 천국에서도 같이 합창을 해요. 천사들이. 야, 지금 메시아 교회 찬양대가 찬양 시작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함께 찬양을 하며 땅 위에 있는 내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천국으로 올 터인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내신 자가 누구며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해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도록, 주님의 마음을 덥게 해주면 안 돼. 주님이 아이고 답답하다, 내가 너를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다. 그러나 주님이 나중에 진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교회 안에 그런 분류의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3명의 종이 나오는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어요. 주님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드렸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능, 능력, 그것만을 보고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만큼 충성하느냐, 야성을 갖고 정말로 충성된 사자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충성된 사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직분에 충성해야 돼요. 자기 포지션을 잘 알아야 돼요. 나는 교회에서 어느 자리에 무엇을 내가 교회에서 맡았다. 그러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브라질은요, 그저 아이 낳아서 공 하나 사주면 장난감 아무것도 안 사줘도 돼요. 그냥 골목에서도 공 가지고, 그저 이 축구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프로팀에 이 난 아이를 입단시킬 거냐, 그것을 가지고 재판을 다 합니다. 부부가 서로 팀이 달라요. 그러면 이제 애를 낳으면 아내가 응원하는 팀에 소속으로 만들 거냐, 또 남편이 원하는 소속으로 만들 거냐. 아주 대단해요. 그런데 축구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골키퍼가 아무리 나가서 센터포드 자리에서 공 한번 차고 싶어도 어디에 있어야 돼요? 골대 앞에 있어야 돼요. 골문 앞을 지켜야 돼요. 센터포드가 내가 골키퍼를 하면 참 잘하겠다 생각을 해도 가서 골키퍼 밀어내고 내가 좀 하겠다고 그러면 그건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곤란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맡은 자리, 내가 목사, 내가 장로, 집사, 권사, 내 교회의 어떤 권찰, 어느 직분을 맡았든지 그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도 제자훈련도 이렇게 하고 소그룹 제자훈련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결성을 해. 그러면 이 목사의 마음이 그냥 힘이 빠져요. 힘을 빠지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모임 끝날 때까지 요절도 좀 잘 외워오고, 그냥 화장실에서 볼일 보며 외우면 돼. 그 화장실 앞에다 이렇게 써놓으면, 그래서 요절도 외워오고, 이래서 충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일입니다. 그곳에 물이 안 좋았어요. 먹어보니 물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시원한 물이 가끔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냥 한 말이에요. 야,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시원한 물, 그 물 참 맛있었는데. 그런데 그 신하들이 그 소리를 듣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어요. 그런데 그냥 거기에 아무 일 없이 그냥 가서 그 물을 길어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가려면 원수들의 그 블레셋 군대들의 진영을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악조건이 있었지만 다윗 왕이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시원한 물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거기를 통과해서 가서 목숨을 걸고 가서 그 물을 또 가지고 왔어요. 다윗 왕이 그것을 꿀떡꿀떡꿀떡 마시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그 물을 바라보고 이것은 이 사람들의 피다. 내가 어찌 이것을 마실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 드렸어요. 여러분, 이 세 용사와 같은 마음을 갖고 맡은 일에 생명을 바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충성된 사자는 바로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인데 이 주님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는 이런 사람은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너무 그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열매를 바라보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 참 기적과 같은 일이요, 교회 안에 많이 있는데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전도 한 명도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건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죠? 예? 교회 10년을 다녔는데 이 주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주님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사람들은요, 뭐 좋은 걸 가지면 자랑하고 싶어 못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했으면 이것은 내가 억지로 교회에서 뭐 무슨 전도 폭발이다 뭐다 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나가서 실습을 시키고 뭐 그래서 전도를 하라 그런 그 프로그램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된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내가 천국문에 입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저도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로 목사로 일을 하면서요, 이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자꾸 그 수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지치고 지쳐도 어쩔 때 육적으로 이렇게 내 몸을 생각해 보면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너무 과로하는 거 아닌가 하는 때가 많아요. 심지어 그냥 아스팔트 위에 누워서 한 5분만 잤으면 좋겠다. 그런 적도 너무 많아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는 자가 생겨나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믿는 자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예수님을,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산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오늘의 내가 있다. 그래, 너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 왜 그렇게 곤고하게 사냐? 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게 부부간에 행복하지 못하고 그러느냐? 예수를 믿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봐라. 네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가? 한국에서요, 전에는요, 전도왕을 이렇게 발표했는데 1년에 700명 전도하는 권사님도 있고요, 500명, 600명, 400명 이렇게 전도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별로 없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발표해서
뭐 그게 뭐 유튜브에도 뜨고 뭐 이렇게 뭐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근데 요새는 한국에도 전도 않는가 봐요. 요새는 그런 게 별 소식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밖에 나가면 그 예수님을 전하세요. 전도하라는 게 제일 싫어해. 왜? 사단이 그 일을 가장 강력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하나님의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요, 예수라는 예자도 몰랐고 가정에 사단이 역사해서 딸이 이렇게 뭐 이상한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방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그런 집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거 없애줄 테니까 교회 나오게 해라. 그것을 가서 물어봐라.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그거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다 이 가정에 평화롭게 해줄 테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 약속하자.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한번 모시고 와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냥 보혈 찬송을 부르고요. 그리고 그냥 독창하다시피, 권사님은 무슨 뭐 찬송 잘 못 부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막 독창하다,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열심히 땀을 흘리며 찬송 한 서너 곡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 전부 안수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가정에 평화가 왔어요.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나왔어요. 나오는 날부터 새벽 기도도 안 빠져요. 그리고 쭉 나와서 저한테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또 안수 집사 됐어요. 제자 훈련 다 과정 뛰었어요. 그리고 장로까지 됐어요. 장로가 될 때에 그 사람보다 내가 더 감격스럽더라고요. 감격스러운지.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평신도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장로님들도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그냥 나가서 뭐 어디다가 테이프나 갖다 놓고 이거 듣고 좀 와라 그러지 말고 붙들고 막 사정을 해야 돼요. 막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리고 그 집에 아침 일찍 가서 문 안 열어주면 뭐 별 수 없고, 열어주면 들어가서 그냥 앉아가지고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고, 좀 설거지도 도와주고 좀 방도 좀 치워주고, 그리고 가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오세요. 올해 꼭 이 뭐 메시아 축제도 하시는데 한 10명씩만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이 없네. 그러면 5명이라도 꼭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참 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그리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 TV 광고에 보니까 딱 좋다는 말을 합니다. 딱 좋아. 너무 좋아. 그게 딱 좋다는 말이요. 시원하다는 말이에요. 여기 이 원소를 보면 딱 좋다는 말입니다. 시원하다. 뜨거운 온천물에 담그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 참 시원하다. 그게 딱 좋다는 겁니다. 딱 좋다. 답답한 마음이 풀릴 때에 뭐라고 그래요? 시원하다고 그래요. 간지러운 곳을 누가 긁어주면 시원하다는 거예요. 더부룩했던 배가 뻥 뚫리면 시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미뤘던 일들이 잘 끝마쳐지면 시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앞에 가림이 없이 전망이 확 트이면 시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거칠 것이 없이 달리는 것이 시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더울 때는 차가운 것이 시원하고 추울 때는 따뜻한 것이 시원한 거예요.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정말로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 사람들을 몇 사람 추천을 해요. 그때 여기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고 분열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 충성된 일꾼 스데바나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을 알아주라. 그들은 나를 내 마음을 아주 시원케 해준 자들이다. 여러분, 세상은 답답하고 짜증나고 열받을 일만 있잖아요. 열받을 일만 연일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지금 휴스턴 사람들 얼마나 열받아 있겠어요. 마음속으로 얼마나 괴롭겠어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는지 몰라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졌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